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노하신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께서 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33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여호와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인생의 앞길에는 늘 먼저 여호와께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시면서 여러 길을 다 보시는 거죠.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길만 가시고 그 길을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앞서 길을 가셔요. 근데 그 길을 가시는 목적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더러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만 하는 그런 자들로, 그런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들이 갈 길을 찾을 때 그 찾으시는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변하거든요. 또 우리의 상태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졌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의 판단력도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것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결코 좋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주관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데 주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주관이 없으면 그냥 네 하고 따라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거 지금 출애굽기 40장에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밤에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분, 그러니까 찾으시는 분이시고 지시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먼저 가셔서 길을 찾으시는 목적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길잡이가 돼서 우리가 그 변덕스러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그렇게 또 찾아내고 그거를 또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좋겠다. 이 길이 좋겠다. 여러 길이 있지만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그나마 너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밤에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뭐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서야 하나님이 해주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해요. 밤에 불로 인도하는데 뭐 방향을 헷갈리겠습니까? 예? 낮에 그냥 하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이 행진할 시기, 또 그들이 거주할 곳, 그리고 그 거주할 곳에서 지내야 할 기간, 또 거기서 떠나야 할 시기,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모세가 소개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겠죠.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그들은 눈에 보기에 분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생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선악과 의와 죄에 대한 이런 기준들을 알므로써 우리는 그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으면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그들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을 딱 덮어놓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정도 되면 신앙의 그 끝에 웬만큼 가보셨잖아요. 없어요. 더 이상 나갈 자리가. 더 이상 나갈 자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중간만 가도록 한 20, 30년 하면 그냥 지붕에 다다릅니다.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먹기에 달리죠. 그게 뭐 예배를 드려봐야 목사님 설교 이제 한 20년 들으면 뻔하거든요. 어디 본문 나오면 예화가 뭔지까지 기억이 나니까. 약간 각색을 하신들 달라지는 거 없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요,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로
밭을 기경하듯이 내 마음을 훌치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신앙에 불이 붙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나에게 추억만 떠오르게 할 뿐이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도 어차피 내 자리에 올 것이다. 그러면요,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리고 종종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이 신앙이 참된 것인가? 참된 것인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게 맞는가? 또 거기에다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만큼 내가 못 살았을까?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보람이 있고 뭐 그런 거 없었을까?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녔어도 그냥 이만큼은 살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뭐 지금의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물론 한때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었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과 분명히 나를 바꿔놓으신 거 기억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지시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던 분명한 기억과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은 그게 사라졌단 말이죠. 이게 뭘까? 여러분, 성경이 덮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불기둥도 밤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 끊임없이 성경을 덮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덮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인생에 앞서가시며 나의 갈 길을 찾아주시고 그 길로 지시하시는 이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중단이 될까? 교회 안에 이 교회라는 데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 인내와 그 정말 많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세워지거든요. 그 젊은 날 그리고 힘 있을 때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올곧은 길로 걸어왔던 사람들이 사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령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보니까 뭐 한 60, 70은 먹어야 조금 될 듯 말 듯이거든요. 그때 문제는 60, 70이 되면 신앙의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살아온 게 있으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목사님 말하면은 네 하고 하라는 거 하고 또 뭐 이렇게 활동하는데 구애받지 않도록 좀 경제력도 좀 갖춰놓고 이게 다예요. 그럼 그것과 세상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 NGO 단체나 이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가면은요 아주 뭐 고상하고 상식 있는 분들이 정말로 감동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노후를 얼마나 보람있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조차도 하루하루가 새롭거든요. 또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인생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럼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홀로 가서 길을 내라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셨다. 하나님도 노하세요. 화를 내신다고요. 화를 내셔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화내시고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약속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악한 세대는 못 봐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신비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갈렙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구원의 진리가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해요. 근데 이 갈렙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라고요. 그는 언약의 계보에 있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으로는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은 너희가 히브리니까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한다면요, 누구나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순종한 것 보십시오. 온전히 순종한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다녀온 것뿐이에요. 근데 정탐을 가서 밟은 그 땅, 이게 온전히 순종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그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할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딛었던 발자국이 이 세상에만 찍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도 발자국이 찍혀요. 이 땅에 순종으로 걸었던 그 길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뿐입니까?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전히 그 땅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따라가겠네요. 분명히 성경에 가르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자 가는 거다가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후에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의 손자와 증손자, 고손자 할 것 없이 그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게 뭡니까? 모세가 그들로 인해서 화를 냈기 때문이죠. 개인에게 책임,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죠. 하지만 그 원인은 그들에게 있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훌륭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일이 더 많다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권능과 모세가 행했던 그 출애굽의 위대한 일과 광야를 지내오면서 그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탁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모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인은 모세의 범죄에 있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 뭡니까? 위대한 자라고 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권능 있는 자라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수아는 들어가기로 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죠. 얼마만큼 한 사람들은 들어갈 만하고 그에 못 미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겠다. 천만에요. 모세와 같은 일을 해도 그 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바위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거 막대기로 2번 쳤다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아닌 거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그걸 못 벗어나요. 죄책감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과 같았던 모세도 못 들어간 그곳에 자신이 들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은 처음에 모세를 흉내내는 겁니다. 모세가 가졌던 위대한 지도력과 그런 권능을 가지고 모세를 흉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에서 계속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못 들어왔는데 모세처럼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잘 살아야 해요. 근데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를 담대하게 하라. 왜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범죄할 것이고 실수할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미 봤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벌였던 첫 번째 전투부터 시작한 게 불순종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임한다고요. 권능으로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죠.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용기 있고 겁을 없애고 그냥 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붙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요. 여호수아는 예수죠.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장차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누어 주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흠 있는, 결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런데 다른 것은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철저히 순종한 이방인이었던 갈렙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았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예표이신 예수님이 여호수아와 같은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순종하셔서 그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기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께서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신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 때 나는 안 되겠나 보다 이러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구해야 하죠. 힘을 구해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 가시는 거죠. 세 번째로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 했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 자녀들도 들어갈 것이다. 참 다르네요. 포로가 되고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들은 들어가고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것이라고 했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못되는 법은 없어요. 다만 괴로워요. 그래서 좀 광야를 돌긴 돌아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게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보십시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죄가 죄인 줄 알면서 범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범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난 그 빛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될 일이에요. 실수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면요, 지난날의 실수가 없던 것이 됩니다. 회개하면. 조심할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옛날에 했던 거 잘못이요, 이게 반성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회개하려면 점점 그 이전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밝아져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회개해요. 왜요? 그 이전에는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게 된 계기가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도 바꾸시고 우리의 인격 전체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꾸신다고요. 그 시작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더 알지 못한 상태에서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 백날 해보십시오. 백날 똑같은 회개를 반복해야지. 그러니까요, 평생을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하신 여호와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변화산상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차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일시에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요, 맨 처음에 똑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긴 자라 하고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어진 것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할 일이 아니에요. 부디 그 나라에 처음 발을 내딛는 그 첫째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처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다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진노를 다 푸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불순종이 있더라도 남은 죄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게 하세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계시된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시고 이제는 결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조차 떨궈내고 시차를 두고 인도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자 한다면 여러분 조심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대충 교회를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 나라를 소원하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에서도 늘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사이에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은 그 나라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위에 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찾아 예비해 주셨고 지시하신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를 마중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